기독교 관련 서적을 많이 저술하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그러한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생각하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텍사스 중부에 살았던 루케이도 목사님은 10살이 되던 그 해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텍사스 중부에 살았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루케이도 목사님이 기회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태평양 바다를 본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너무나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끝없이 밀려오는 그 높은 파도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가, 그걸 보면서 계속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삼촌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계속해서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밀려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삼촌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밤에 다시 와도 저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 파도는 밀려왔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계속해서 그 파도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밀려올 거다. 그때 바다의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이때의 감동과 동일한 감동으로 오버랩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의 은혜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파도처럼 매일매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바다와 같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파도를 나에게 보내주고 계시다. 지난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또 왔습니다. 참 부끄러워서 얼굴 둘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또 넘어졌고요. 또 실패했고요. 또 죄의 그 사슬에 매여서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파도가 신실한 것처럼 그 바다가 변함없이 그 파도를 보내주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베냐민 지파와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냐민에게도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징계라는 벌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망쳐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손길이 변함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11지파의 연합군과 40만의 대군이죠. 싸워서 2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맹스러움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2번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 2번의 사건은 자신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승리가 아니라 그 2번의 승리로 인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망갈 기회, 그래서 완전히 전멸하지 아니하고 600명이라도 남아서 그 지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반대로 얘기하면 11지파에 이 지금 화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이 분노를 삭히며 하나님께서 지금 11지파에게도 베냐민 지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지파에게는 2번의 실패지만 베냐민 지파에게는 2번의 승리의 은혜를 나리워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세요.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때로는 2번의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2번의 승리로 나타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된 줄 알고 못된 줄 알고, 그래서 한 번 잘된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한 번 못된 것으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손길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교만 때문에 만들어진 패배입니다. 2번 승리하고 3번째 전쟁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저들이 그때처럼 또 패하여 도망가고 있다. 그래, 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교만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승리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게 되면요,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언제나 연약하고요. 여러분, 늘 승리했다 그래서 내일 또 승리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냐 하면 자기는 손만 대면 다 대박이래요.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요,
가게를 크게 오픈했는데 코로나야. 다행히 워싱턴 얘기가 아니고 아틀란타 얘기라 다행히. 그분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에요. 그 모든 승승장구가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승리가 항상 내 것이라는 마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좌우가 안 보여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한 번 더 두들겨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돌다리인데 왜 두들겨 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좌우를 살필 줄 알 때. 그래서 교만에 뿌리를 둔 마음이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신감이 아니고 자만심이에요. 그 자만심의 뿌리는 자기 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하나님께 두어야지 나에게 두면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주변을 살피고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되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러한 신중함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밀어붙이는 때가 아니고 살펴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지요. 교만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2번의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뭐냐? 그들이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겨우 600명 남았지만 그 600명으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 일을 막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12지파 안에 낄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승리 중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 중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과정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한 은혜의 파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4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 정도 되면 지금 11지파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이삭 줍듯이 싹 다 죽이고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11지파 연합군 가운데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인다고 생각하면 국률도 자비도 베풀지 않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무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인데 오직 하나님만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술은 매우 지혜로운 전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교만을 이용한 그러한 적절한 전술이었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지요? 세 번째, 올라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교만하여서 그 전술에 그 꾀에 빠지게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도 이 신앙생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보면서요. 돈이 있다, 숫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있고 숫자가 있어도 사탄이 역사에서 싸우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지파의 연합군은 40만이요. 베냐민 지파 지금 2만 5천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2만 5천 대 40만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은 수많은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누구의 손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막힌 수렁에서도 건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첫 번째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기지 못할 적이 없으며 이기지 못할 일이 없으며 넘지 못할 그 어떤 묶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을 푸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앞장서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며 따르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줍듯 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살이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베냐민 사람이면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도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주도권을 쥐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을 통해 죽이고 있지요. 주도권을 주셨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은 베냐민 군사가 모두 25,000명이다. 그리고 성은 모두를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죽인 거예요.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읍의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진짜 흔적 없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자 피신시키지 않았으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칼을 잡았을 때, 갑이 되셨을 때, 사장님 되셨을 때, 주인이 되셨을 때,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칼을 쥐고 있을 때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그것은 폭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주신 것은, 권세를 주신 것은 기회이지, 또 그 기회는 책임이 뒤따르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권세와 능력과 주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도구로 써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힘으로 쓰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옮기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배려가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주도권이 아닌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살리신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회복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요, 회복의 일이요, 징계가 아니라 연합하고 다시금 서로를 살피며 배려하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지금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고 칼을 주셨고 그만한 위치를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배려하고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니까, 권세가 나하고는 머니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권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권세냐면 혀의 권세, 혀의 권세. 여러분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살리고 죽여요. 혀의 권세는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권세. 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혀는, 선을 베풀지 않는 혀는, 조심성이 없는 혀는 칼처럼 사람의 심령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자비한 칼로 쓰니까 그날 죽은 베냐민 지파의 수가 무려 2만 5천 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2만 5천 명이나 죽이는 칼로 씁니까? 아니면 살리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이 혀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2만 5천 명을 살리는데 칼로 쓰면 내가 평생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형제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보면 누구부터 죽이고 있죠?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그분들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혀가 칼이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를 무자비한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도구로 쓸 줄 아는 귀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 48절 말씀 함께 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지금 샅샅이 뒤지고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 사람이 넉 달 동안 잘 숨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가리워 주셨어요. 가리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셔야 되듯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베냐민 600명을 친히 하나님이 바위에 숨기시고 덮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 도망 다녀가지고 사울 왕을 피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였다라고. 동굴이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셨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얼마나 꼼꼼히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못 찾겠어요? 온 성읍을 다 뒤지면서 닥치는 대로 베냐민 사람은 만나면 만나는 그대로 그냥 죽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숨는다고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눈에 띄지 않도록. 또 무려 4개월 동안 600명이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파도와 같이 변함없이 날마다 은혜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신 거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한번 보지요. 영상 하나. 눈 치우는 소년이에요. 어제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저 아이 때문에 어제 너무 따뜻했어요, 마음이. 눈물도 났어요. 어제 집 앞에서 눈을 치우는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촬영했는데, 이유는 일반적으로 눈 치우는 아이야 흔하지요. 그런데 그 눈 치우는 아이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저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지금 치우는 저 집은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 집 옆에 거기가 계단이 좀 있고 할아버지가 한 80 정도 되셨는데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 그분하고 인사해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하러 나가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가족이 없습니다. 홀로 사세요. 근데 저 아이가 저 삽을 끌고 가면서 뭐 하나 그랬는데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집으로, 근데 그 앞에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 다니는 아이 같잖아요. 네? 그렇게 큰 아이도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근데 저 아이가 어르신들 넘어질까봐 그 눈이 막 오고 있는데 저걸 치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 뒷모습 그냥 그 뒤에다 대고요. 얼마나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저 아이가 정말 더 많이 훌륭한 사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저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문득 생각난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저 아이를 천사처럼 쓰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저 어린 천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귀한 도구로 그 저 아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사실은 그 보니까 그 나중에 저 아이가 어느 집 아이인가 그랬는데 저희 집 맞은편에 아이 많이 낳은 집이 있어요. 그 집 큰아들, 첫째. 여동생이 많아. 애기까지 많아. 근데 부모님이 밴을 항상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깨끗이 다들 양복 입고 이렇게 딱 가는 집이에요. 네. 근데 엄마가 뭘 사왔나 봐. 이 큰아들하고 둘째 그 딸이 나와가지고요. 야, 근데 맨발이야, 맨발. 아, 애가 튼튼한가 봐.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들고 엄마 돕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저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저 아이를 계속 써주세요.
제가 봐도 저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문득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 은혜의 마음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지요. 그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은혜이지요. 또 그 아이의 도움을 홀로 받으신 그 두 할아버지 할머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저 연약한 아이를 써서 그 눈 참 치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중에도 홀로 외롭게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건과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요, 저 아이가 저 마음 변하지 않고 늘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 마음이 평생 변하지 말고 저는 아이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도 변함없이 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에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힘이 있을 때에도 힘이 없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약속이. 마치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비가 내릴 때 두려웠겠지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 무지개가 너와 나의 약속이 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십자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알고 승리를 기회로 알고 승리를 은혜로 아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순종하면 그 길을 따르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칼처럼 쓰지 말고 은혜처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도구로 우리 서로가 함께 세워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